밤이 깊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번뇌가 잠자리에서 되살아나고 내일의 걱정까지 이불 속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요. 돈 걱정, 생활비 걱정, 빚 걱정이 머릿속을 맴듭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연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 같고 들어오는 즉시 나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밤을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자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눈을 감고 세속의 욕망은 내려놓되 염불이나 불경을 귀에 흐르게 하면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잠든 상태에서도 업이 맑아지고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면 제복 또한 다가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듣는 습관은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는 공덕이 되는데 이로 인해 금전운을 포함한 세속의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은 자면서 듣기만 해도 금전복이 들어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어떻게 잠든 무의식 속에서도 복을 지을 수 있는지, 금전복을 막는 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자손대대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을 부르는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시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우며 복을 지어 복덕이 날마다 증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보시를 행한 즉시가 아니라 보시 후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편안한 상태에서도 복이 자란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잠든 무의식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낮에 선행을 베풀고 밤에 그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그 기쁨은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듯이 기쁜 마음으로 잠들면 복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중이라 함경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도 저절로 청정하게 되어 그릇이 단단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처럼 내면이 정화된 사람에게 금전운은 자연스럽게 깃든다고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그릇에 맑은 물을 담으면 물도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으면 물은 그대로 맑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화된 마음에 복이 담기면 그 복은 온전히 내 것이 되지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금방 새어나갑니다. 잠들기 전 불경을 들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누워있는 그 순간이 바로 금전복을 맞이하는 준비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잠이 드는 시간을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귀로 듣는 불경, 마음으로 새기는 법문은 우리 무의식의 뿌리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가 깨어있는 날 동안에도 그 가르침이 금전운의 문을 열도록 이끕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은 낮에 깨어있을 때와 밤에 잠들어 있을 때가 다릅니다. 낮에는 의식이 작동하여 온갖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고 계산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무의식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무의식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에 새겨진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낮에 의식적으로 외운 것은 쉽게 잊히지만 밤에 무의식에 새겨진 것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듣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의 방어벽이 내려간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의식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낮에 누군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다짐은 금방 사라지고
오히려 조급함과 불안만 커지기 쉽습니다.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지며 그 불안이 오히려 복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르침이 무의식에 새겨져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뀝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 깨어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들고 베푸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지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금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행운일 뿐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갑니다. 욕심이 많으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게 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며 잘못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복이 모여듭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만족함으로 저축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인 돈이 결국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불경을 듣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불 소리를 들으며 잠들면 탐욕이 가라앉고 불안이 사라지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바로 금전복을 부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려면 먼저 업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복은 정결한 마음 그릇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업장이 두껍게 쌓여 있으면 아무리 복이 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업장은 과거에 지은 잘못된 행위가 마음에 쌓여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과 질투, 남의 재물을 부러워하는 마음, 사소한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이런 작은 업들이 하나하나 쌓여 금전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 많은 이는 자주 재난을 불러들이고 베풀 줄 아는 이는 재물로 복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단지 물건을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남을 해치면서까지 얻으려는 잘못된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곧 업장이 되어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업장이 될까요? 첫째,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이웃이 좋은 차를 사면 부러워하고 친구가 승진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동료가 돈을 잘 벌면 시기하고 형제가 성공하면 배 아파합니다. 이런 마음은 내 안에 독소가 되어 쌓입니다. 둘째, 정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작은 거짓말로 손해를 피하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 업장을 만듭니다. 물건값을 속이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남을 기만하여 이득을 보는 모든 행위가 업장입니다. 순간의 이득을 위해 양심을 속이면 그것이 고스란히 업으로 쌓입니다. 셋째, 베풀지 않는 인색함입니다. 여유가 있어도 나누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일을 외면하는 마음이 업장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색함입니다. 닫힌 마음은 복이 들어올 문도 함께 닫아버립니다. 넷째,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힘든가? 왜 나만 돈이 없나 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원망이 업장이 되어 더욱 복을 막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내 마음을 갉아먹고 복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 역시 복을 멀어지게 하는 업장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업장이 복을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 나갑니다. 병이 생겨 의료비가 나가거나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돈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장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참회와 보시 그리고 정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업장을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불경을 들으며 하루를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참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가 진정한 참회입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업장이 조금씩 거쳐 나갑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았는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 고백하던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참회하면 업장이 조금씩 얇아집니다. 보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반대가 보시입니다. 움켜쥐는 손을 펴서 내어주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수백만 원을 기부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도 보시가 됩니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작은 도움을 주십시오. 동료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런 작은 보시들이 모여 업장을 녹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불경을 듣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정진이란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밤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잠드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들리거나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불경 소리가 귀에 익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번뇌가 잠잠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잠들면 무의식이 정화되고 업장이 조금씩 거쳐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면서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깨어서 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잠들면서 하는 수행은 더욱 깊이 작용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정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 보여도 마음이 맑고 고든 이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복이 머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돈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매일 밤 연부를 들으며 참회하고 보시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빚을 갚을 방법이 생기는 등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이 거치고
복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공덕의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한 달하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100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밤 연불을 들으며 참회하고 감사하며 잠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전복을 부르는 마음의 원리와 업장을 걷어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잠들기 전 불경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참회와 보시가 어떻게 업장을 녹이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복이 머무는 사람의 태도와 관세음보살의 힘, 복이 어떻게 대대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복이 머무는 사람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금전운도 끊이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땀을 쏟고 애를 써도 늘 돈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복이 머무는 사람과 복이 머물지 않는 사람의 마음,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오히려 욕망의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곳에 투자하여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좌절하기보다 내 마음과 삶에 복이 머무를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향기를 진 꽃이 바람을 거슬러 퍼지는 것처럼 복 짓는 이의 덕은 머무는 곳 없이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곳에 머물지 않고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으며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가두려 해도 가둘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기운이 주변으로 번져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복이 머무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복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위축된 사람은 피합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에 감사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인정할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머뭅니다. 둘째, 베푸는 마음입니다. 복은 닫힌 손이 아니라 열린 손으로 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베푼다는 것은 큰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도 모두 보시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안내해 주는 것,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가져도 풍요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고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며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석이 됩니다. 넷째, 정직한 마음입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직하게 얻은 것은 튼튼합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복을 부릅니다. 작은 거짓말로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면 그렇게 모인 재물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모은 돈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때는 돈뿐 아니라 신용까지 잃게 됩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복이 머물고 마음이 불안하면 복이 떠납니다. 잠들기 전 불경을 듣는 것도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번뇌를 내려놓고 욕심을 비울 때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밤 연부를 들으며 잠들면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관세음보살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복이 자라며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재난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재난이 사라진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관세음보살의 명호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관세음보살의 성호를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복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관세음보살의 연부를 들으며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하는 소리가 귀에 흘러 들어오면 그 소리가 무의식에 새겨져 업장을 씻고 복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관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일 수도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빚을 갚을 방법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겉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부를 때 효험이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마음은 딴 데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십시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고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울었고 집세는 밀렸으며 빚쟁이들이 찾아와 독촉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여인은 매일 밤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했고 잠들 때도 관세음보살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빚 때문에 절망스러웠지만 오직 관세음보살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20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고 집주인이 집세를 한 달 더 밀어주었습니다. 작은 도움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0일쯤 지나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고 돈 걱정을 해도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덜 마시고 일을 더 성실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80일이 되자 실제로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 일자리를 얻었고 그 일자리가 예상보다 수입이 좋았습니다. 또한 친척 중 한 분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인은 관세음보살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 연부를 이어갔습니다. 100일이 지났다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연부를 들으며 잠드는 습관은 평생의 수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안정되었고 남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힘입니다. 이제 복의 대물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내가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흘려보낼 때 더욱 커집니다. 자녀의 삶 역시 부모가 닦은 복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밤마다 듣는 연불, 나를 다스리는 수행은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씨를 따라 자식들의 삶까지 따뜻하게 감싸는 인연이 됩니다. 부모의 수행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은 이는 집안이 밝고 그 자식이 평안하며 그 악업이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 염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복을 짓는 것은 나의 업을 씻는 것을 넘어 자식이 지을지도 모를 업의 가능성까지 줄여주고 삶의 기반을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내 자녀와 손주까지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염불하고 불공드리는 집안의 자손은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은 뿌리 깊은 나무 같아 한 세대만이 아니라 열매가 여러 세대를 먹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이 잠들기 전 듣는 염불,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당신 가문의 기운을 바꾸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열심히 염불하고 불공드리는 집안의 자녀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좋은 기회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모가 쌓은 복덕의 결과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매일 염불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잠들 때도 염불하며 주무셨습니다. 농사일로 힘들어도 돈이 없어 고생해도 염불만은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별로 신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염불을 열심히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이 되었고 큰 사고를 당해도 다치지 않거나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손주 세대가 되자 그 복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손주들은 공부를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돈이 많지는 않아도 늘 필요한 만큼은 있었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깨닫고 할머니께 여쭤보니 할머니는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염불할 때마다 자손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빌었고 그 간절한 기도가 대대로 이어지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대물림입니다. 내가 지금 짓는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주, 그 이후 세대까지 이어지는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복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싼 학원을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복을 짓는 것입니다. 매일 밤 염불을 들으며 잠들고 참회하고 보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금전복이 들어오는 부처님의 말씀, 그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염불이나 불경을 귀에 흐르게 하며 잠드는 순간이 복이 들어오는 길목이 됩니다.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금전운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둘째, 업장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탐욕과 질투, 거짓말, 인색함, 원망, 불감사 같은 업장들이 금전복을 가로막습니다. 매일 밤 참회하고 보시하며 정진하면 업장이 조금씩 거쳐나가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복이 머무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겸손, 베품, 감사, 정직,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머뭅니다. 이런 마음을 기르기 위해 잠들기 전 불경을 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연불 소리를 들으며 잠들면 그 자체로 복이 자라고 재난이 사라집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를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다섯째,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복은 내 자녀와 손주까지 이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연불하고 불공드리는 집안의 자손은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끄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과 참여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연불이나 불경 소리를 작게 틀어놓으십시오. 관세음보살 연불이나 지장경, 반야심경, 독송 소리가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 귓가에 은은하게 들릴 정도로 틀어놓으십시오. 셋째, 편안한 자세로 누워 호흡을 고르십시오. 긴장을 풀고 몸의 힘을 빼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넷째, 연불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억지로 들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연불 소리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다섯째, 그대로 잠드십시오.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하십시오. 연불 소리가 계속 흐르는 가운데 잠들면 그 소리가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100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밤 연불을 들으며 참회하고 감사하며 잠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했던 내일이 조금은 덜 두렵고 삶이 서서히 내 편이 되어주는 듯한 흐름이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완전히 당신 삶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자면서 듣는 관세음보살의 연불이 어떻게 업장을 싣고 복을 부르고 복이 실제 삶에 꽃피우며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증명한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연불을 들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참회하고 감사하며 잠드십시오. 복을 부르고 금전운을 열고 자녀에게 평안한 길을 열어주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이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량한 복과 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